이 시간 찬양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중에 기쁨 되기 원하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예배를 위해서 강차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잘 모르고 누렸던 평범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성전에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를 통해 이 땅에 두려움이 가득한 곳곳에 소망의 빛,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이 전염병에서 저희를 지켜주시어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다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시어 저희를 만나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남은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금요 심화 기도회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기 까닭에 아마도 조금은 우리가 여유롭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지난 주일부터 부활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주일날 11시에는 늘 교회에서 예배를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날 11시는 꼭 기억하시고 모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간의 수요 금요 기도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의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환독 100일 작전에 승리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혹여나 다 읽으셨는데 아직 붙이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교회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 여호수아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이 끝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살피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여호수아서의 배경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성경의 저자 즉 기록은 성경의 이름대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출애굽 1세대들 즉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 1세대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피려고 하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성경을 보죠. 민수기 27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생을 마감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세에게 했던 모든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광야 40년 동안은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가나안 땅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말하면 이게 가나안 땅의 지도인데 이 가운데 이 부분이 가사라는 곳이고요. 여기가 그랄 지역이 여기가 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 부분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면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다가 이 부분에서 이제 헤어지고 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게 되고 이 땅이 당시에는 상당히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곳이 전부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성경 창세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9절을 보지요. 시작.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바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바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그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 시대에 광야 생활을 마감한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정복해 나가는 것이 여호수아 성경 전체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성경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호수아 5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이 여호수아 성경은 광야 생활을 끝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정복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원주민들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가 내용들이 여호수아 성경에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성경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생활하게 됐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광야 생활은 애굽 땅을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인데 가나안 땅은 광야 생활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지만 새로운 세대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 바로 여호수아 성경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로운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호수아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성경을 살피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왜냐하면 앞으로 여호와께서 일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요. 또 가나안 땅에서도 변함없이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이끌고 그러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있을 때에 그들을 도왔던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첫 번째,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증거가 되며,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고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합니다.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말이 없으면 아무리 속에 있는 것도 서로 연결고리로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도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단순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명령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거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을 원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면 우리는 아멘하고 끝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주고받는 식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아뢰고,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상호 보완, 교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로봇이나 기계 같은 자동 반사, 로봇이나 기계는요 말하는 대로 요즘에는 이제 그대로 따라합니다. 요즘에는 점점 이제 인간지능 로봇가 많이 발달되고 발명되고 더 좋아진다고 하지요. 근데 로봇의 특징이 뭔가요? 그것을 만든 또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만 가는 겁니다. 로봇가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감동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로봇이나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마음이 통하는 관계, 서로의 깊은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성경을 한 1년 정도 1장부터 24장까지 계속 연결하게 될 텐데, 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호 보완 작용, 아름다운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에게 감동을 드리고 이 땅에서 응답받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좀 더 나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약시대의 최고의 인물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모세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고 광야 40년을 지낸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도 그 땅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만 봤지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건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을 보죠.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반석을 내리쳤다. 그게 무슨 크게 문제가 되고요.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더니 물이 솟아나왔다. 그래서 회중과 백성들이 그 나오는 물로 다 마시고 짐승도 마셨다. 뭐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가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다라는 말을 기억하고요. 그 앞에 말씀 민수기 20장 8절을 보시지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앞부분을 보게 되면 반석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명령을 하라 그랬어요. 물이 나오라고 명령을 하라.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보던 11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석을 향해서 그 지팡이로 2번 내리치니까 불이 솟아나왔다. 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리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 내리칠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 것 같아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얼마나 불평을 해야 되는지,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애굽 땅을 괜히 나왔다는 둥, 괜히 모세를 따라다녔다는 둥 별말을 다 하거든요. 수시로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반항하는 백성들을 쳐다보니까 모세가 열이 났지요. 분이 올라간 거예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니까 또 화가 나죠. 여기서 그만 모세가 자신의 혈기로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친 거예요. 2번이나 치니까 물이 솟아나왔지요. 이것이 모세에게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된 거죠. 단순히 반석을 향해서 물이 나와라 명령만 내렸으면 될 걸 갖고 있는 지팡이로 2번이나 반석을 내리친 것이 물론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종 모세랄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죄 문제고요.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심판과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신명기를 보면 출애굽 1세대들만 죄를 지은 건 물론 아니지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들도 못 따라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을 크게 징계하고 그들에게 광야에서 모든 생을 마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죄는 미워하는 분이지만 2세대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지요. 모두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는 기회를 꼭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든 그것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비난하는 백성들이지만 계속 기회를 주고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물을 먹여서 물을 만들어 물을 주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은 이미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여러 번 불순종을 했고 불평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 세대들에게는
또다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했던 1세대들이나 또 그의 후손 2세대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늘 함께 하셨고 늘 지켜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켜주셨는 줄 아세요? 성경을 봅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입은 옷이, 그들의 신발이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대단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기에 합당한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셨던 거예요. 태양이 뜨거운 사막인데 때를 따라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고, 사막의 밤길은 추운데 때를 따라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주기도 하시고요. 그들의 연약한 자리, 그들의 부족한 자리, 그들의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던 그들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비난과는 별개로 그들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코로나19 감염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20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고 12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한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요. 여호수아서 오늘 이 말씀 1장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가나안 땅의 영토는요, 아까 우리가 지도를 봤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던 그 약속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미 창세기에서 이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 땅을 준다고 하는데 이 땅이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때가 언제냐 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끌고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 이때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 성경이 끝나게 되면 사사기에 들어가죠. 이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날 때쯤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인데 이 땅을 준다는 약속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부터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는 약 1000년의 기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며칠 또는 몇 달, 몇 년 단시일 내에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긴 기간을 통해서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고 순종했던 사건보다는 오히려 잘못하고 불순종한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 때문에 많은 시간을 연단을 받고 징계를 받는 아픔과 고통들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 때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약속을 이루고 계시고 약속을 지키고 진행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부터 지금 여호수아까지는요, 약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500년도 더 된 이 약속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500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고,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인가 봐.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신 하나님,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00년의 세월이 지났고요.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는 5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하나 착착 진행시키는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 후손대에 가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시대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은요, 환경과 상황과 이제 분위기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하고 바뀝니다. 성경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람은요, 늘 바뀝니다. 사라집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원수들과 싸우는 이야기들이 바로 여호수아 정복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24장까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영적 전쟁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에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가 늘 아멘하며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때로는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안타깝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내가 믿음에 바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4개월 정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200만 명 정도의 확진자들이 나타났고 12만여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충격 속에 빠져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경제 코로나는 언제 진정될지 알 수 없는 위태로운 때에 하나님 우리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럴 때 더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만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쪼록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모든 자기가 하는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민족들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총선으로 투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꼭 각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가며 살아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의 모든 가족들 지켜주시옵시고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이번 주도 계속 주일 오전 11시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하진 않지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오니 모든 성도들 이제 담대하게 편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와 역사하심이 이 땅에 코로나19 감염에 확진되어서 고통당하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들 종사하는 정부 관계자들 전체 위에와 이 일을 위해서 조심하는 이 백성들 모두 위에 무엇보다 오늘 투표를 하고 새로운 일꾼들이 뽑히는 귀한 날 꼭 지역에 필요한 일꾼들이 뽑혀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일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